땅에서도.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20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신약 20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가 떨어짐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마음이 푸근해졌는데 몸도 푸근해졌습니다. 얼굴도 푸근해지는 추석 연휴입니다.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서 공사를 하나 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아마 학원 내부를 공사하는 중인가 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합니다. 10월 세 번째 주일은 이름절, 두 번째 이름절을 맞이합니다. 새 가족을 초대하면서 함께 뜻깊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주제를 외쳤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제가 앞에 외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 내 삶의 시작.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 중에 어느 새벽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부교육자로 새벽 예배를 섬길 때입니다. 5시와 6시 두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기에 6시에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시에 성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된 할머니 성도였습니다. 둘이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할 때가 되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자 잠시 주저하시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룬 삼형제가 있습니다. 아들 내외 그리고 며느리들이 있는데 늘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손자, 손녀하고도 마음이 달라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서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큰아들 집에 있다가 그 다음 달에는 둘째, 셋째 이렇게 아들 집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물었더니 40년 되었답니다. 40년. 말하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또 여전도에 그리고 권사 직분을 받고 더 열심히 섬겼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삶이 왜 바뀌지 않는가였습니다. 내 삶이 왜 바뀌지 않는가? 직분을 받아도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거룩은커녕 변화된 모습이 보이질 않자 자신의 삶을, 신앙생활을 안타까워하고 한탄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께 이 질문을 해도 되는가?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질문을 하라고 하는 감동이 자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묻고 권사님과 제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약 10초 동안을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10초가 약 10분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내 고개를 숙이시더니 한참을 흐느껴 오셨습니다. 10분 정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 오시고 난 뒤에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만의 새벽 예배를 감사와 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신앙을 이제 시작했든지 40년을 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밭에서는 결실이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결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열매,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옥토가 되라, 좋은 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에 만난 권사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아니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입니까?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40년 동안 놓쳤던 문제, 자신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열매를 내는 일은 땅의 역할이 아닙니다.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땅은 그 씨앗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두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지신 예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너희에게 말한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숨길 의도가 없습니다. 비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깨닫는 데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다 깨닫는 데 있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은 천국의 특성,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곳에 모아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3절에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이 말은 낙심하지 말아라.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얻을 것이다. 천국은 그러한 곳이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가라지와 같은 원수들이 방해하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작지만 큰 나무를 이룬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작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우연히 발견했든지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든지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올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고 마지막에는 좋은 것과 나쁜 물고기를 분별해 내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7가지의 비유를 증거하셨습니다. 7가지 모두 다
천국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제자들에게 또 듣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5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저희는 다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비유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듣고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 제목이 좋은 땅에 대한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밭의 입장에서 비유를 생각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때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천국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농부이시면서 동시에 씨가 되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말씀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먼저 씨 뿌리는 자의 역할, 사명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씨를 통해서 나타나는 천국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이 2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오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는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올인합니다. 예수님께서 3절부터 9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앞서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풀이해 주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풀이해 주신 이 말씀 그 사이에 10절부터 17절까지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꼬, 이렇게 얘기하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려주어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험악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들을 마음이 아예 없는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너는 가서 전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자신의 사명이 이사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아니 깨닫든지 씨를 뿌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에 반응하는 비율이 0.3%라고 합니다. 1000명에게 전했을 때 3명이 등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0명에게 전했을 때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서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질문을 나눌 만한 그 사람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반응하는 확률은 무려 30%라고 합니다. 10명에게 전했을 때 3명이 나와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리 전도를 해보았잖아요. 아파트 전도를 해보았지요. 우리가 1000명에게 전했을 때 궁금해서 우리에게 물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던가요? 10,000장을 붙이고 20,000장을 붙여도 전화 10통 내외였습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30%, 10명 중에 3명과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올바른 신앙으로 상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바른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나 자신을 상대에게 보여줘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자 이 모습으로는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일부러 만나 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삶, 남편이 5이나 되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형편,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냈느냐,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효과적으로 30%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는 나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담대했던 근거는 자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온 동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라고 묻자 저는 아주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난 뒤에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입니다. 왜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스스로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왜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다른 질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5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천국 대신에 예수를 넣어서 읽으면 더 분명하게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고 나누고 그분 안에서 살아내는 것,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발견한 것, 나의 수고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전하는 데 올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둘째는 씨 뿌리는 자는 밭을 판단하지 말고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믿고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가진 생명력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딱딱하게 굳은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자 뿌리가 더 이상 내리질 않습니다. 땅 위에 남아 있습니다. 공중에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말로만 떠벌거리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씨가 떨어짐에 반짝이는 신앙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고개도 끄덕이고 은혜 받고 감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마가와 같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짐에 라는 말씀은 토양이 나쁘질 않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자랍니다. 그러나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일부를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부, 그들과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짐에 이 말씀은 늦은 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거듭남의 비결을 예수님께 물었던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다시 거듭난다는 것. 자신은 나이 많은 랍비이지만 이제 30살, 33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 랍비인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듭남의 비결을 깨닫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까지 참여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덤불인가, 옥토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토일 때,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내가 복음을 딱 전하면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격주로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전도지를 들고 서 있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걸 전하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까? 좋은 땅일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 너희 마음속에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잘 증거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좋은 땅이든지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씨를 뿌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에 복음을 뿌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낭비다. 지금 씨앗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씨앗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면 씨가 떨어짐에 길가와 같은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씨가 떨어짐에 돌밭에 걸려 넘어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씨가 떨어짐에 가시덤불에 가려진 마음이 세상 유혹을 이길 것이다. 씨가 떨어짐에 복음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 밭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밭, 좋은 밭이 될 것이다. 씨앗을 통해서 그 밭이 좋은 땅임이 드러날 것이다.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좋은 땅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땅이든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밭, 여건과 환경을 살펴보면 다 낭비처럼 보이지만 씨앗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느 밭이든지 이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속성입니다. 씨앗의 속성입니다. 밭을 판단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길가 밭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이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그들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씨앗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 씨앗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좋은 땅, 옥토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복음의 씨앗의 능력을 믿고 어느 땅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있게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씨앗이 주는 놀라운 생명력을 믿고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긴 이 두 가지. 뿌리는 자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판단하지 않고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